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441페이지, 2페이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 보면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내가 거기로 가야만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란 내가 거기로 가야만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 그러니까 가정이란 그런 곳이죠. 자녀 중 하나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진보다리 싸서 밖에 나가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혼을 내겠지만 언제든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짓더라도 부모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폭력이나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어야만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받아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 자녀를 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라고 왜 버린단 말인가?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나 자녀를 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를 왜 버린단 말인가?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꼭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 가정에서 제일 약자,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자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은 많은데 외롭기만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직이 큰데 교회에서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외로움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에,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의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 편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오늘 지금 다윗 시리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차라리 골리앗이면 낫겠어요. 차라리 골리앗과 함께 사는 게 낫지 사울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언제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긴장하며 사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차라리 골리앗과 한 입을 덮고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 창을 날렸지만 다윗은 용케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지난 18장에 보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전쟁터에 보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면 둘째 미갈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죠. 살아 돌아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장일어른 사울 왕은 사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장일어른과 사위 관계, 그리고 원수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명 중에 99명이 여러분을 좋아해도 한 명이 여러분을 죽도록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해요. 한 명이 여러분을 막 죽도록 미워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99명이 여러분을 좋아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은 온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장일어른 사울 왕의 미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다윗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위로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도 한 명이 그렇게 미워하면 얼마나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처럼 상상도 못한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의 장남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입니다. 원수의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참 희한하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원래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만큼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자리를 빼앗은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18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윗의 그 모습과 다윗의 그 용감함과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19장 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 왕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요나단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지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미움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았더니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요, 위로의 손길 가운데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제 사랑하는 다윗이 죽을까봐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설득해요.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19장 5절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거는 요나단이 아버지를 꾸짖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아버지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막 혼내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랑하는 벗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죠. 잠깐이지만,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하지만 그 잠깐이라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울이 설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화나 있을 때요, 화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화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같이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화내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지 마시고요. 대신에 함께 지냈던 좋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때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나 기뻤었어요. 좋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말하여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화를 누그러뜨리는 존재가 한 명씩 있지요. 여러분, 화를 돋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집에서는 늦둥이가 화목해하는 존재예요. 늦둥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화목해하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까 간증했던 우리 조아로 학생, 3학년 학생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귀하다. 아픔 가운데 열이 막 오르는데도 새벽 예배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지럽죠. 정치 얘기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막 화가 올라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하십시오. 혼자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들끼리 정치 얘기를 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청년들 얘기 많이 해주세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더라.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더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더라. 유치부 예배 가봤어? 초등부 예배 가봤어? 청소년부 예배 가봤어? 청년부 예배 가봤어? 그들 위해 기도하자.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물려주자. 그렇게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할 때에 기뻤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았을 때를 떠올리게 하고 기쁜 일을 떠올리게 하여 화를 누그러뜨리고 잠재우게 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지혜롭게 다윗의 옆에 다윗을 돕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줬고 또 한 명을 붙여줬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입니다. 한 명 원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1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걸 알렸다.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럼 사울이 막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습니까? 좋은 사위를 얻어서?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 왕은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원수의 아들에 이어서 원수의 딸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사울 왕은 어때요? 아들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을 안 죽이기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어깁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장 11절과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네. 미갈은 다윗을 창밖으로 도망가게 해줘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기까지 읽어야죠, 그죠? 결국에는 미갈은 다윗에게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먼저 피신을 시킵니다. 미갈은 진심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도망가게 합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게 하죠.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 잘 보이나요? 잘 보이네요. 그죠? 창문 밖으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 인생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람 인생 고달프겠다. 그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다윗의 풀스토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행복하다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괴롭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막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리고 그렇게 괴로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덜 외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가족이니까 더 가까우니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기대 때문이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기대가 크니까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큰 상처를 서로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죄인 부모와 죄인 자녀들, 죄인 형제지간끼리 모여 있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편을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 와중에 붙여준 사람이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이 당연히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죠. 다윗은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은 당연히 가족들이 전체가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끼리 같이 가잖아요. 가족들 전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다 따라합니다.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당연히 따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더 이유가 분명했잖아요. 왕위까지 빼앗겼는데 다음은 자기인데 다윗에게 빼앗긴 왕위 때문에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일까요? 다윗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꼭 당신 편을 들어주십니다. 당신 편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 누구 붙여줄 거예요? 누구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누구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이 밤에 물어보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 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로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는 잘못이 없는데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창은 계속 날아옵니다. 잘못이 없는데 정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나갑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는 도망갑니다. 악한 상사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잃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궁으로 들어와 궁중 악사로 취직했고 골리앗을 무찔러 영웅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았고 왕의 아내를 얻었으며 좋은 친구 요나단을 얻었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도망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정말 이제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끝입니다. 혼자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의 편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이 다윗의 시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56편을 들춰보니까요 56편이 누구의 시일 것 같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로부터 지금 도망갑니다. 창이 계속 날라오니까 벽에 막 창이 꽂히니까 도망가요. 자기를 막 잡으러 오니까 아침에 죽인다 하니까 창문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가다가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차라리 적들의 땅으로 가자. 차라리 그곳이 안전하겠다. 그런데 위기에 몰렸어요. 자기의 정체가 발각됐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자기의 정체가 발각돼서 감금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사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먹이를 찾아 덮치는 그 맹수처럼 덤비려고 할 때에 다윗을 삼키려고 할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는 시편 56편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암송 구절이 되기 원하는데요. 9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에 내 주위의 모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도 두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적국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연이어 10절과 11절을 연달아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감히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생명까지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 편이 없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네요. 내 친구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친구가 없네요. 주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반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학교에 가니 친구가 없어요. 직장에 가니 친구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속이고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보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주님, 내 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 같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제가 부르다가 조를 옮겼는데 어떻게 잘 따라 부르시네요. 나의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잘 못하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하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편이니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편이시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 편이 없을 때에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게 만들고요, 누군가 다가오게 하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존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 인물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가족도 교회도 정말 내 편이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 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흔들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